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동족, 대적, 이방인, 왕들, 정치인들, 법관, 재판관. 그들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빼앗긴 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생명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배고픔과 능욕받는 거, 이런 싸움을 바울은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싸움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라고 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때 싸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싸웠던 것은 이 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때 싸웠던 것은 내 육신과 몸과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생명 빼앗겼거든요. 내가 그때 지켰던 것은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찾아와서 교회 가지 마, 믿음 갖지 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약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것저것 다 뺏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병든 자도 괜찮고 어린아이, 여자, 노예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요셉의 인생에 다 빼앗겼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속임수와 그 잘못된 그 여러 가지 관행 가운데 인생 빼앗기고 자유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젊음 빼앗기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승리한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그런 거 다 빼앗겼지만 때로는 생명이 빼앗길 위기가 갔지만 한 가지만 딱 지켰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서 못한다고요? 믿음 가진 자,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그거 한 가지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빼앗겠는가?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씨름, 싸움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해됩니다. 그거 영적인 것이고요. 그거 흑암의 장난이고요. 그거 여러분 돈 빼앗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빼앗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좀 힘들고 그 문제 아닙니다. 결국 사단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같이 진실된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 둘러주시고 잘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손을 들어서 한번 쳐보십시오. 저 욥이 어떻게 하는지. 사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저런 거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믿음 빼앗는 거. 별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넘겼습니다. 다른 거 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사단 지금도 여러분에게 믿음 뺏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닐 것입니다. 꿈에 찾아와서 교회 가지마, 예배하지마 이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늘 당하는 거, 여러분이 늘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역사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 승리하시고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 그거 하나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싸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길을 갔는데 결국 뭐 하는 거였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자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홍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뭘 더 얻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은혜의 응답의 역사, 일평생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 싸움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니까 이미 이기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미 다 이기고 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도 맞는데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미 이겨놓고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 이기자, 이겨야 된다, 이겨보자가 아니고 그 싸움도 이미 이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성도의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 세 번째입니다. 욥기 1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 인생에 왜 이런 문제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나에겐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 불신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안 오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설교 동안에 하나만 지키세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사건, 이런 불이익, 이런 손해, 이런 빼앗김 와도 하나님, 나 믿음 지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죠. 기도응답 가운데 최고 감사의 기도 응답 뭔지 압니까? 뭐 복이 떨어지고 막 능력이 임하고 뭐 배가 다시 뚝 쓰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말하는 겁니까? 착한 마음,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마음, 이거 지켜주는 게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뭔지 압니까?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분이 다 한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미 안 되는 싸움에도 역사합니다. 그거 하나 뺏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하고 대화하고 할 때 믿음 가지고 대화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이게 안 되어지면 회사에서 안 좋은 사건,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 한 거, 내가 막 힘들게 되어진 거,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대화한다. 그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믿음 이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믿음 누리세요.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상경,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이건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긴 싸움 싸우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안 흔들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왜 이 말하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상처받을 때 가장 큰 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센 말, 강하게 하는 말. 근데 그 말 왜 나오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거 안 합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요, 은혜 되고요, 복음 들어가면요, 말 편안하게 나옵니다. 왜 말이 세게 나가고 왜 강하게 나가는지 압니까? 내가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거 올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그 상처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 지키면 돼요. 믿음 딱 지켜서 외부 어떤 충격과 어떤 어림에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견고하게.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어려움, 나중에 그 눈앞에서 자기를 멸시하는 거짓말을 듣고 감옥까지 갑니다. 요셉 대화는요, 평안하고 괜찮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문제 안 되고. 왜 가능한지 압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겁니다. 그 하나가. 사단 그거 하나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절대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사단이 이 혈육 싸움이 아닌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경록해 하고 격동케 하고 자꾸 막 원망 불평,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 막 주위에 막 짜증 원망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 나 믿음으로 지키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입니다. 이걸 알면은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여호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걱정 마, 두려워 마,
아무 문제 안 돼.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무 문제가 안 돼. 내일 직장에 가면은 이런 문제 또 올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 내 주위에 많은 싸움, 막 사람과의 갈등, 삶에서의 어려움 올 겁니다.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마음 안 뺏기게 하시옵시고, 믿음 안 빼앗기게 하시고, 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같이 없는 거 얻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 중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야, 저분에게는 저런 어려움이 왔네, 힘든 게 왔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큰 축복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고 네 아들 좀 바쳐봐라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가지고 홍해 앞에 눕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사자굴 들어가 봐라 하는 법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여건이 되어지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큰 응답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단 불신앙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사업이 안 돼요, 뭐 요번에 뭐가,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두루 다니며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왠지 압니까? 염려가 사단 통로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염려되는 겁니다. 사단이 다니면서 누굴 찾냐? 그 염려 가운데 있는 자, 불신앙의 뿌리가 살 내려가는 자, 좀만 이렇게 하면 불신앙이 싹이 싹 나고 열매가 맺을 것 같은 자, 두루 다니며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틈을 노립니다. 염려, 불신앙, 원통함, 안 된다는 마음 가운데 딱 매여 있는 거, 사단은 그거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홍해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피 바르고 나와서 가나안 땅 갔다 와서 하나님 원망하게 합니다. 인생 응답 잘 받아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물론 창세기 요셉의 사건, 출애굽 사건에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는 안 나와요. 하지만 사단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역사했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상황과 그 문제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성전 짓고 응답받고 이거를 흔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욥기 1장 11절. 그래서 결국 믿음을 빼앗는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바로 이겁니다. 사단 전략. 육신적인 것을 딱 빼앗아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삶의 거,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그거 우리는 못 느끼거든요. 사단이 그런 문제 가운데 직장 안 되게 하고 돈 못 벌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딱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까지 다 받아놓고 언약 다 받아놓고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것을 놓친다?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낚시해 보셨죠? 미끼를 준비합니다. 바늘을 딱 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밥 주려고 낚시하겠습니까? 미끼를 딱 던지는데 거기는 무시무시한 바늘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생 문제, 육신 문제 같지만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불신앙을 걸려고 하는 바늘이 탁 있는 겁니다. 그거 무는 순간 그 큰 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한 인생을 사단이요 탁 꿰는데 뭘 갖고 꿰냐? 믿음 떨어져서 원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약간의 것, 조그만한 것, 순간의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큰 고기를 걸어내는 겁니다. 야, 사단 말하는 거 보시죠. 손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저 많이 만났습니다. 네, 하나님 잘 믿고, 네, 우리 집안이 뭐 개척교회 있고, 내가 청년부 회장이고, 뭐 여전도 회장인데, 뭐 하나님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뭐 애가 다쳤어, 뭐 새벽 기도 갔다 하다 교통사고, 그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 삶이 인생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뭘 믿음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 표현이니까 이게 좋게 나왔죠. 마치 세게 나왔으면 욕하고 뒤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단이 말한 대로 해줍니까? 하나님을 욕하라, 하나님을 욕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죠. 하나님 불신앙하는 게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막 되는 것도 없고, 믿어봐도 되는 것도 없고, 막 이제 다 끝났어.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요, 어떻게 하면 저 욥의 입에서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는 게 나올까? 이걸 막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문제 가운데서 믿음 잃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게 해서 결국 믿음 딱 빼앗기는 순간 그 사람은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결국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육신적인 거 딱 건드려서 영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일 설교 아닙니까? 광야에서 모래에 묻혀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을 받아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전략이 이거였어요. 육신적인 거, 그들을 보니까 뭐 거인이고 장대하고 네필림 후손이고 우린 메뚜기고 밥이고 맞는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느냐? 저 가나안 땅 가서 희생제사하는 거 싹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오겠습니까? 원망 딱 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지고 실패케 하는 거.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단이 육신적인 거, 염려 근심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 믿음을 딱 빼앗기는 거.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전 욥기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이 많지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뭐 뿔 달고 나와서 히히히 교회 가지마 이럴 것 같습니까?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친구 문제였어요. 아까 했죠.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해봐라 했더니 처음에 온 문제가 막 노비가 죽고 가산이 막 무너지고 자녀가 막 다 죽어나가고, 이 문제가 막 한 번에 다 오는 거예요. 한 번에. 남 이야기니까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내 사업이 쫄딱 망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노비가 다 죽어버렸다. 하루아침에 내 자녀가 싹 다 죽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욥 대단해, 홍해에서 대단해.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딱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죠. 그건 이길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내 자녀가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우리가 시겁하고 힘든데, 우리 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 어떻게 할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사단이 건드는 거죠.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욥이 너 이렇게도 하나님 거부 안 할 거야.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너 이렇게 한데도 너 하나님 원망 안 할 거야. 지금 제가 얘기 말한 이 내용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것. 특히 욥의 아내. 야, 욥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아내가 도망갔어요. 결국은.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난 안 믿어. 나 그 하나님 안 믿어.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고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죽어버려. 너 같은 인생 뭐하러 살겠냐. 죽어라. 이런 말을 욥이 듣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들어도요, 기분이 나쁠 것인데 내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요, 욥을 막 맨 바닥에 놓고 막 짓이기는 겁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이래도 믿음 지킬 거야?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기쁘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 어떻게 읽은 재산이고 가산이고 내 자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녀. 아마 여기서 자녀만 안 죽었다던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 계십니까? 사단이 아마 그것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나 건강, 그걸 가지고 역사할 것이고요. 나는 돈, 그걸 가지고 역사할 것이고요. 나는 이 정도 기능, 그걸 가지고 역사할 것입니다. 뿌리채 뽑아갈 겁니다. 그 욥이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청년 친구 셋이 와서요,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모양이냐. 회개라, 회개. 욥아, 친구들이 마음도 못 알아줘. 와이프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녀 시절은 쭉 누워있고. 여러분, 그때 원망 안 나올까요? 원망 안 나올까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그냥 애들이 좀 아파요. 뭐가 좀 병들었네. 최고 단위로 넘어가는 거. 죽고 없어지고 끝나고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 몸에 병이 와서 간지러우니까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 혼자 거리에나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에 이게 막 전염병이 도니까 벅벅 끓고 있는다. 그 모습을 아내가 보니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 상태가 됐다 칩시다. 여러분 원망 안 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고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막 아멘 하는데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요 딱 지키는 거예요. 욥의 결론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그 소식을 다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나 이해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막 욥이 막 웃을까요? 힘들겠죠. 겉옷을 찢었다 이 말은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요. 막 다 찢는 거, 이게 막 살 의미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을 때 막 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막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며, 전 생각합니다. 막 겉옷을 찢고 막 머리털을 빗고 막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 예배해야 돼. 이기는 거다.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막 속에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원망도 막 나올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는데, 아니야, 난 예배해야 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난 예배. 오늘 참 많은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 진짜 잘하신 겁니다. 왜 자꾸 여러분에게 예배를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부족해서입니까? 뭘 더 많이 막 충성 봉사하고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띄엄띄엄 주일마다 가끔 예배한다. 이거 되어질까요? 이게 되어질까요? 욥 보세요. 이게 사람이 순간마다 순간 탁 위기당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주로 막 방어하려고 그러고 막 전화해서 뭐 도움 청하려고 하는데 욥은 순간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예배하며. 뭘 할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몸으로는 막 힘들고 오죽하면 옷을 찢겠습니까, 욥이. 전 이해해요. 자녀 다 죽고 가산 다 날아가고 뭐 다 없어지고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내 몸 막 병 걸리고 머리털을 막 다 밀고 막 땅에 엎드려서 그런데 그때 예배하는 거야, 그때. 야, 그 예배는 얼마나 간절한 예배겠습니까? 욥이 뭐 기도했겠습니까? 그 다음이죠. 아마 저 같았으면 내 자녀 돌리도 뭐 돈 어떡할 거야 하나님. 저는 아마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욥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아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막 아멘 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래 태어날 때 엄마 배에서 옷 걸치고 온 거 없습니다. 나 그냥 빨가벗고 나온 아이 아니었습니까?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알몸으로 죽는 거 다 뺏겼으니까 알몸 됐다고 하는 거죠. 알거지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아멘. 여기까지는 다 아멘 됐는데 이제 그 다음이 아멘이 안 되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건 아멘이 잘 안 돼. 야, 욥이요, 역시 예배한다는 건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평상시 되어진다는 것은요 이만큼 귀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욥의 마음이 딱 지켜진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막 저 같으면 막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입니까 나와보세요 빨리 막 이럴 것 같은데, 주신 분 여호와셨습니다. 내가 한때 누리던 그 부, 귀, 영화 그 모든 거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믿음. 하나님, 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없어서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올 거예요. 다 올 겁니다. 지금 크게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이고 이긴 싸움이구나.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내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막 원망하지 않는 거, 믿음 딱 지키고 마음이 무너지고 분열되고 흩어지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죽을 것 같은, 여기서 내가 승리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 세 번째, 그리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 견고한 거, 은혜 속에 있는 거, 주님 바라보고 응답 가운데 거하는 거. 욥이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 싸움에 했습니까? 사단과 싸우는 건 물론 막 결박기도 권세기도 중요합니다. 막 주여 미십니다 막 나갈지어다. 사실 그래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사단이 언제 나가는지 압니까? 언제 다시는 여러분 인생과 가문에 아주 접근 못하는지 압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이런 고백. 내 인생 문제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다 나의 주권자는 여호와십니다. 이 문제 통하여 여호와여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더 예배한다고 하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데 어찌 거기에 사단이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 성경이요 너무 정확한, 저는 욥기 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읽으면요 많은 게 이해되어져요. 내 인생도 이해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해되어지고, 때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불신한 놈들도 막 잘 산다는데 우리 성도님 좀 이런 분들 좀 지금 인생, 저 산업, 저 후손들, 저 건강 지금 주님이 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 목사로서 어떻게 없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 많이 나요. 하나님, 저분 인생에 예배 안 놓치게 하옵소서, 믿음 안 놓치게 하옵소서, 여호와 찬양 안 놓치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면, 하나님, 이 교회 예배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부터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로지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자 응답받고 승리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분들 힘든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하여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사단의 이기는 최고 방법입니다. 나가라 들어가라만 눈 찌르고 막 밀고 막 두들기고, 아유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위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내 인생 하신 것 여호와였습니다. 야, 뭐가 응답되고 승진되고 병 잘 낫고 했을 때 여호와 가셨습니다 하면 아멘 되겠는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하셨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절대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요즘 메타버스의 시대, 요즘에 수요 예배 안 한다는 교회가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추석, 이번에 구정, 설 연휴가 빨간 날 추석인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배한다고 누가 안 잡아갑니다. 법적으로 그날 예배하지 마라 그런 거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고향 가시는 거 문제 안 냅니다. 전도한다는데. 하지만 혹시 다 가셔도 저 혼자 영상으로 예배 다 할 거니까 이 교회는 아무리 뭐가 돼도 예배는 다 되어질 겁니다. 왜냐? 보세요. 이렇게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진 자에게 나타난 축복.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야, 하나님 인정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이 무너지고 세상 표현으로 박살나버린 인생과 삶 앞에서, 죽은 내 앞에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야, 사단이 그걸 보고 마음이 어떨까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사단이 심정이 어떨까요? 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고백은요, 이딴만한 칼로 사단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을 이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 그 싸움이에요. 인생 싸움은 돈 지키는 싸움도 아니고, 더 오래 잘 사는 싸움도 아니고, 잘 재밌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키겠는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의 말, 복음의 말. 가정에서 부부는 믿음의 말 해줘야 돼요. 자꾸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나 기분 나쁜 말, 회사에서 욕먹은 말, 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딴 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믿음 힘든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사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말이 거칠어요. 강하고 세고 공격하고 다 끝났다라고 하고,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은혜의 말, 이 욥의 믿음의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말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표현이죠.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교회의 응답에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응답. 저는 목사로서, 예전 교회 목사로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좋다는 게 아니고 제 신앙상 교회는 너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막 이런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교회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 관심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헌신이 없다, 거룩이 없다, 교회가 막 갈등한다, 패 갈려있다, 막 싸운다,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소화기 뿌리고 한다. 어찌 그 성도가 거기서 은혜 받고, 어찌 성도가 거기서 응답 받고 은혜 받고 승리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라도 그런 교회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그 다음 주 저 성도를 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성도가 살아서 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막 끌어안고 울고 막 함께 찬양하고 주여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얼마나 마음 절감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이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속에서 응답 계속 누리십시오. 여러분 일평생 자녀들이 자손 만대가 이 교회에서 응답받아도 될 만큼 여러분은 승리하시고 이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성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한 성도가 와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되고 떠나간 성도가 많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겁니다. 내가 저 교회 갔는데 내가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다 재밌게 잘 노는데 나는 못 끼는 것 같아. 하여튼 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중요한 정책을 피고 경영하고 비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주로 많이 배우고 아는 분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모든 방향은 당회 참여하신 분들 알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 소외된 분들 많이 맞춰요. 아이를 학비를 왜 자꾸 싸게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혹시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애가 혼자 교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 지금 몇백만 원씩 매월 넣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당회 때 얘기했어요. 혹시 그것마저도 못할 아이가 있으면 내가 당회에다가 몇 명, 안수지사에 몇 명, 뭐 장년부, 청년부 몇 명씩 맡길 거라고. 그러면 걔를 학비를 대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 교회는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소외되지 않고 좀 어려운 사람은 그냥 좀 편하게 좀 지내고 사랑받고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교회, 어느 누구도 무너지고 실패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목사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에 꼭 승리해야 됩니다. 천하 없는 시스템 좋고 많아도 아이고 막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안 맞고 막 나랑 관계도 없고 막 모르겠고 하면은 참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되게 연구 많이 합니다. 저 유치한 거 띄워놓은 거 보십시오. 내가 봐도 참 저걸 꼭 띄워놔야 싶은데 그래도 저거 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많이 친해지고 저의 설교에 익숙해지고 함께 가야 그래야 끝까지 붙어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염려 근심하는 자 찾습니다. 그것 통하여 역사에서 가까운 거, 중요한 거, 아주
이런 걸로 여러 번 속일 거거든요. 절대 사단의 권세 없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흑암과의 싸움이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는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믿음의 은혜가 되어지며 내 자손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예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사 우리 인생이 이 교회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예전 교회를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